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국가 성전을 회복하라. 우리 함께 이번 한 주도 또 구역공과를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는 183장과 210장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의 결과로 멸망하고 70년의 기나긴 포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음 열기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를 공부했잖아요. 이제 열왕기를 공부해 보면 우리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신앙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징벌과 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함께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오늘부터 또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에스라는 이제 학자라고 불리는 학사요, 학자, 율법학자죠.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연도를 보면 BC 기원전이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곳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BC 537년부터 BC 537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합니다. 그때부터 BC 444년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그 내용은 바로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제1 성전은 솔로몬 건축은 알다시피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을 통해서 신앙 회복과 그런 재건의 과정들을 에스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서 편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가 바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었고, 이 귀환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이 과정은 이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발표하고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하는 모든 것은 이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자비와 긍휼에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관점으로 오늘 에스라서를 또 한번 공부해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를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명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이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고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25장 11절부터 13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죠. 표면적 역사의 그 겉에 그 기록만 볼 때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피정복민에 대한 바사왕 고레스의 회유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자신의 그 통치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좋은 긍휼의 정책을 펼쳐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에스라는요, 이 학사 에스라는 지금 이 역사적인 정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역사도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2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환하게 하면서 그들을 귀환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나라 대제국의 왕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또 포로를 붙잡고 있는 그들 민족을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도 다 도와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회복,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신앙 자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성전 건축, 이런 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성전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볼게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는 진정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또 그가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른 신앙적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어디서나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심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분명히 시인하며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장 1절부터 3절.
길어서 제가 이제 3절만 올렸는데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 이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등장이,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약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게 될 것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내용까지 45장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약속된 그 때를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언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즉 이 고레스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혜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 주위에 무너진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와 함께하고 그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듣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무너진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또 이 우크라이나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평화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고통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찬송가 50장으로 이렇게 찬양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공지사항을 전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제자교육 개강이 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구역원 중에서 제자교육을 아직 시작하거나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을 겁니다. 현장에 대한. 그래서 꼭 아직까지 신청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교육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학습 세례
이제 입교 교육이 이제 2주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중에서 아직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또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꼭 우리 또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